오늘날 우리 교회에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마치 밭에 씨를 뿌리면 그 뿌린 씨만 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잡초가 함께 자라나서 농부들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거룩한 백성들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온갖 가짜 성도들이 함께 들어와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평상시에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런 가짜 성도들을 만나게 될 경우에 우리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음속에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상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순수한 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 가짜가 없는 진짜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공동체로 만들고 싶어 하던 그 열망들이 역사상 많이 있어 왔는데 그러한 시도들은 한결같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좀 더 거룩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만들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짜 성도들을 솎아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교회 안에 진짜뿐만이 아니라 가짜가 있어 왔는데 그러한 이렇게 뒤섞여 있는 이런 상황이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섞여 있는 상태가 계속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의 교회는 진짜 성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가짜와 함께 섞여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주 생생하게 잘 알려주는 비유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그 뿌린 씨앗만 싹이 자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식물들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심지 아니한 가라지들이 함께 보이는 겁니다. 알곡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식물들만 자랐으면 좋겠는데 그 사이에 들어있는 그런 잡초들, 가라지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 일꾼이 마음이 불편해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디서 이런 가라지가 생겼을까요? 주인님, 이 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다 뽑아버렸으면 좋겠는데 주인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주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아직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섣불리 그 밭에 들어가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뽑다가 가라지만 뽑는 것이 아니라 곡식까지 뽑아버리는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내버려 둬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이지만 나중에 추수 때가 되면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지만 가라지는 불에 태워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교회 내에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했던 그 주인의 말처럼 우리 교회 안에 가짜가 보인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괜찮다고 오해해 온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명히 가짜처럼 보이고 이것은 정말 참된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짜들, 악인들을 옹호하기도 하고 보호해온 그런 잘못된 역사가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살펴보면 교회 안에 가짜가 있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어서 그 악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그 악을 더욱더 행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5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 여기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악한 사람들을 쫓아버리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크리스찬 중에, 성도 중에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먹지 말란 얘기는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의 공동체에서부터 쫓아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불신자들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성도들 가운데는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악한 사람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가짜 성도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가짜들 잘못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세상 끝날이 되기 전에는 추수 때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기 전에는 어쩔 수 없이 섞여 있는 것이고 그 섞여 있는 그 상황을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악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숨어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악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날이 다가오기 전까지는 계속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이지 그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세상 인간주의니야 알곡과 가라지를 서로 구분하다가 알곡을 다치게 할 염려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알곡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가라지를 충분히 뽑아내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농부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다치게 하지 아니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알곡을 그냥 내버려 두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도
결국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튼 교회 안에는 진짜 성도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짜 성도들, 거짓된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어느 계층에서 발견할 수 있겠는가? 모든 계층에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가짜가 섞여 있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급 인사들 가운데서도 집사요, 권사요, 장로 중에서도 가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가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한 가짜들은 언제 드러나는가?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를 쉽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비슷비슷해 보여서 무엇이 알곡인지 무엇이 가라지인지 분간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양의 옷을 입고 있는 이리와 같아서 겉으로 보면 양 같아요. 겉으로 보면 진짜 같아요. 겉으로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 그 이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드러나는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기도 하고, 양을 잡아먹을 순간에 드러나기도 하고, 때때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본색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교회 안에 섞여져 있는 가짜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데요. 문제는 무엇이냐?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교회 안에 숨어 있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가짜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가짜들의 해악이 무엇이냐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가짜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분쟁이 있을 때, 정말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정말 믿음의 장로님인 줄 알았고, 목사님인 줄 알았고, 정말 믿음의 선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더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낙심을 하고 절망하면서 신앙을 저버리기도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을 때마다 거기서 질려버려서 교회가 왜 이런 모양 이 꼴이냐 말하면서 더 이상 교회를 나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 새생명 축제 때는 그렇게 낭망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었던 친구였는데, 그래도 교회의 중직자였는데, 아니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던 목사님인데, 그런데 민낯이 드러나고 가짜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해 버리기도 하고 믿음을 벗어버리고 떠나게도 되는 경우를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진짜 성도이지만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완벽한 성도가 있냐 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성도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완성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모습의 성도가 이 세상에 있느냐 하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떠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살고 있고 탐욕적으로 살아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내하지 못하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런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 바로 우리들의 그 정말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야만 했던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짜를 보거나 아니면 진짜라고 할지라도 완벽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조 지폐를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위조 지폐를 만져본 적이 없는데요. 만약에 어느 장사를 하다가 위조 지폐를 받게 돼서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위조 지폐고 가짜여서 단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그런 위조 지폐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다음 결단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조 지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내리겠습니까? 위조 지폐구나, 이 지폐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가짜구나, 이제부터 앞으로는 돈을 절대로 안 받겠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요. 문제는 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의 진정한 가치를 이용한 위조 지폐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에 실패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대학 후배는 대학 1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식장에 나갔더니 신랑 측이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부남이 속이고 가짜 결혼식, 사기 결혼식을 해서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절망적인 그런 상황을 당하게 됐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은 이제 결혼을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가짜 사랑이 있고 가짜 결혼이 있고 사기 결혼이 있어도 그것은 문제는 가짜가 문제인 것이지 결혼 자체가 문제는 아닐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그 후배가 회복되고 잘 자라서 나중에 결혼을 제대로 하고 지금은 아주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지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래서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전혀 운전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고 수많은 가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다고 해서 순 엉터리구나, 순 가짜구나 하면서 그 가룟 유다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짜일 수밖에 없고 완벽하지 못해서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할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도 똑같은 죄를 저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추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을 돌아보아. 나도 똑같은 죄에 빠질 수 있고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옳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믿음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흔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를 말할 때 어떤 신앙적인 감정, 신앙적인 열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뜨겁게 한다든지, 찬양을 열정적으로 부른다든지,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찌르기만 하면 성경 구절이 나온다든지, 또 우리 가운데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안 나오던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하고 수요일날 예배에 나오기 시작하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쉽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경은 그러한 걸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느냐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에서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뜨겁게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서 돌아보고 자신을 지켜서 새 속의 길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 모습이 참된 경건이요 진짜 믿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항목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정말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일 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감정적인 그런 충만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믿음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700년대에 미국의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분이 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는데, 설교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가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종교적인 감정이 충만하고 신앙적인 열정을 많이 내고 찬양을 많이 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같은 그런 흥분된 모습을 보여주면 진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을 교정시키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그 조나단 에즈워즈 목사님의 이 설명이 오늘 읽은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의 말씀과 일맥상통한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이 참된 믿음인가? 우리의 참된 믿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예뻐지나요?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다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진짜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까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난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랬어요. 네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원하는 것이 뭐였어요? 그런데 네가 한 번만 쳐줘라. 그것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하면서 내가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 참된 믿음이 없고 우리가 형식적이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있기를 원하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하길 원하고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는, 그래서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들 가운데 그저 예배만 참여하는 것으로, 그냥 헌금 얼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을 내가 바라고 있고 행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아끼고 내어주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